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하루, 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배워가고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하겠죠.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잡아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또 바울의 삶을, 바울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켰으며, 또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이스라엘 선구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물을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높이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안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전에는 당연했고 이전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전의 삶이 낯설고 다르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남에 따라 바울과의 이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빈자리를 그동안은 교회 리더들이 잘 메꿔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틈을 타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쳐왔던 복음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복음을 역행하고 유대교의 할례를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정신을 교회 안에 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교회 상황을 수습하고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으로 된 빌립보 교회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변화는 할례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태생이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분파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자였고
자기가 믿었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나의 자신의 어떤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며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고, 이전의 지식들, 내가 알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하던 그런 시절을 경험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다르죠.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혼합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개념들이 지금은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전에 누려왔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가치들이 이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요. 꽉 막혔다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발빠르게 변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화려했고 멋지고 잘 나갔던 시절의 내 모습에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를 외치며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하며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의 완전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완성된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비워내는 삶, 세상에 익숙했던 내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께 익숙해져 가는 그런 삶, 내 삶에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전처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과 똑같다면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익숙하고 오래된 옷을 벗어야 하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새로운 시대에 발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익숙함이 새로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어디에 부어져야 합니까? 새 부대에 부어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 새로운 한 해에 새 옷을 입으시는 명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알고 누리던 것들을 버리는 것,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기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새로운 한 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이전의 영광이 아닌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좋은 것을 포기하셨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오늘 하루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마음 다해 축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